30장 128페이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30장 1절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못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맨 채를 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범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향기로운 기도라고 했는데 여기 본문에서 향은 기도를 뜻합니다. 제사장 아론이 아침에 또 저녁 때에도 번제단에서 향을 태웠습니다. 향을 태운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으니 여러분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를 질문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거듭났는가 아닌가, 예수를 믿고 중생의 체험이 있느냐 하는, 이것은 곧 영적 신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이것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거듭나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곧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기억해도 우리는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도 엄청난 은혜예요. 그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뭐라고요?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향기로운 향을 잘 불태우고 있느냐라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기도 생활이란 하나님과 교통하는 생활, 대화하는 생활을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러한 인격적인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대화입니다. 집안에 대화가 없으면 살 맛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소의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는 제단인데, 즉 기도를 올려드리는 제단인데, 그 핵심 역할은 향을 말하고 있어요. 향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요. 즉 기도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 분향단은 지금 성소가 여기 있죠? 성소가 여기 있고 여기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 여기 휘장이 있죠? 휘장 가장 가까운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장이 휘장을 걷고 들어가면 바로 속죄소가 있어요. 그래서 분향단과 속죄소는 휘장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분향단은 성소의 가장 깊은 자리, 바로 휘장 앞에 있어. 휘장 앞에 놓여 있고 제사장이 아침에 그리고 그 밑에도 저녁 때마다 향을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 향이 여는 성도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면 물구덩이 있고 번제단이 있어요. 물구덩이에서 손을 씻고 번제단에 동물의 피를 바치고 성소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고, 즉 기도를 하고 휘장을 걷고 속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향단을 성소에 두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은 그 위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본문 6절에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휘장 밖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두라. 무엇을? 속죄소를. 그리고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지금 분향단은 지성소 안에 있지 않습니다. 지성소를 향해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속죄소는 바로 휘장 앞에 있는 거죠. 휘장 열고 들어가니까. 그런데 속죄소는 못하는 것입니까? 속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를 덮으시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은혜의 보좌를 말합니다. 분향단이 휘장을 사이에 두고 속죄소 맞은편에 있다는 것은 기도는 속죄의 은혜를 근거로만 하나님 앞 은혜의 보좌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나도 이거 한참 유튜브 성막의 그 그림 보고 연구해봤어요. 이 성막 구조가 1년은 더 설교해도 모자랄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자세하고 친밀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필요한 말씀만 몇 개 이제 장마다 전하고 있는데, 지금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아침마다 향을 피우는 것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죄소에게, 곧 은혜의 보좌에게. 우리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죄를 덮으시는, 즉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죄를 덮는 속죄소 앞에, 곧 은혜의 보좌 앞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교회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또는 편안한 상황이든 불편한 상황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그 앞에는 속죄소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시는 속죄소 앞에 우리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소 앞에, 즉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라는, 휘장,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가. 성소 제사장 여기서 놓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바로 분향당과 속죄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찢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것이나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있는 이 성소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속죄소, 은혜의 보좌 사이에 이 커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갈라 놓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네.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속죄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Why? 예수님께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한 자들은 다 주의 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속죄소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라. 예수님의 몸이 찢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을 줬어? 담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그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에 당당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클레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또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당당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 죄 들고 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사회에는 죄를 숨기고 가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도 지금 이제 수시하자 부인한테 얘기해요? 안 하지. 나중에 고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지금 그 모든 죄를 가지고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다 짊어지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 그런데 숨어서
기도할 때 오는 분도 있어. 아무도 모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담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몸을 지키시고 열어놓으신 휘장을 지나서 이제 지성소로 속죄소까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예요. 내가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은혜 보좌 앞에까지 내가 다가가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휘장이 찢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속죄소 은혜 보좌에 당당하게 다가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님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내가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향단 위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기도를 상징한다고 했는데 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가벼워지고 왜곡되는 가장 큰 이유는 또한 그 기도가 자신의 필요를 위한 기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하나님께 불을 짓고 때를 쓴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기복주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내 필요를 구하는 이기적인 그 기도 하나님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도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의 중심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성소에 분향단을 두고 거기서 향을 피우도록 하신 거예요. 그 향만 들어가는 겁니다. 8절에 본문 8절에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 향 무엇이라고요? 기도라고 했어요. 분향단의 향은 성도의 기도를 또한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향단에서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속죄소에 향해 올라간다 했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 속죄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것이라 하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분향단에서 태워드리는 이 기도 향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명령하시고 언제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 향을 사르도록 명령하신 것은, 매일 기도하라고 또 분부하신 것은 그 기도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담대함을 얻고 또한 응답의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함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향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부유와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유와 하나님의 건강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영당의 향이, 우리의 그 기도가 분명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적으로 밝혀주고 깨끗하게 하며 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길로 활짝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향기로운 기도라는, 향기로운 기도. 7절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향을 사르는 때가 아니라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려면 그 기도에 인격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감동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격에서 드러나오는 감동의 향기를 드리라.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말씀은 왜냐하면 그 향기로운 향이 어떤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케 되는지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30장 34절과 35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가 나야 됩니까? 34절과 3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을 향으로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고 했어요. 향기로운 향을 나게 하는 향품, 3가지 향품이 있어요. 그것은 수합향, 나감향, 풍자향입니다. 왜 꼭 이 향품이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각각의 향이 가진 의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인격의 향기를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보세요. 먼저 수합향, 히브리어 나타푼데 물방울 배어나움이란 뜻입니다. 향기 있는 인격이 바로 배어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겉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배어나서 맺히는 거예요. 마음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배어나오는 그 고백이 향기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처절한 고백과 간절한 그 소망을 아뢰는 겁니다.
그것이 향기로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는 것이에요. 또 나감향은 히브리어 쉐헬레트인데 껍질 그리고 깨어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감향은 조개 껍질 같은 것을 부술 때 나오는 향이란 깨어질 때 향이 솟아올라요. 부서지고 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자아, 고집, 생각, 편견 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져야 하는 인격이 깨어지지 않으면 그 인격은 향기로운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향기롭지 않은 인격으로는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기로운 기도는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기도입니다. 나감향의 기도입니다. 솔직한 회개와 참의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변화하는 그것이 향기 나는 인격으로 드리는 곧 하나님께서 감동하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풍자향이 있어요. 히브리어 뜻이 기름지다라는 뜻입니다. 풍자향이란 고무나무에서 나오는 향으로 소독제로 쓰이는 향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그 더러운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나간 향의 기도라는 거예요. 옷이 더러워지면은 빨래해야 하듯이 영혼이 더러워지면은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요구가 되고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보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다윗의 회개 기도입니다. 즉 풍자향의 기도입니다. 더러워진 그 마음을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자향의 기도,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향품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30절 하반에 보면 그 향품을 유향에 섞으라고 했습니다. 유향에 섞으라. 이 유향을 어디서 보았죠? 동방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을 보고 가져간 세 가지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황금 모략 그 다음에 유황을 가지고 갔어요. 유황은 바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유황에 섞어야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 소합향의 기도, 깨어짐에서 나오는 회개, 나감향의 기도, 그리고 신뢰에서 기름진 그 풍성함으로 여유로움의 그 향기, 즉 마지막에 풍자향의 기도, 맞죠? 네. 그 자체로만 완성된 기도가 아니라 유황을 섞어야 된다는 것. 그 자체로 완성된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삶을 올려드리는 헌신 가운데 담겨야 그것이 진짜 기도라.
그것이 유양입니다. 그것이 제사장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아무리 훌륭하고 향기롭다 해도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세 가지의 향이 다 있고 유황과 함께 섞여져야 온전한 기도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35절 마지막에 보면은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모든 섞인 향품에는 반드시 소금을 더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소금은 언약을 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의 소금이라고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언약의 소금, 레위기 2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로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어다. 드려지는 그 모든 재물, 이러한 향품으로 섞여진 그 향기로운 기도가 말씀으로 함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을 치라. 말씀으로 감당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약의 소금, 그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드려지는, 향단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 우리의 기도가 약속 응답이 되는 것은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간구하는 내가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다 언약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향기로운 인격의 기도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의 기도인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기도가 나의 어떠한 욕심이나 주장이나 의의나 교만이나 분노의 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만한 인격의 향기가 예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성서에서 그것도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분향단을 두게 하시고 거기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사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향기나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세 가지 향품도 주시고 유황까지 섞게 하시고 소금까지 쳐서 온전한 말씀의 기도, 향기로운 은혜의 기도, 그것으로 나를 감동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하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풍성함으로 성도의 삶을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지만 아버지 말씀 주셨는데 이해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향기로운 인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만나는 가운데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전달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도착해서 또한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물두멍에서 손을 씻게 하시고 즉 회개하시게 하시고 또한 번제단에 바칠 수 있게 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담력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